(2020년 8월) 두 번째 날입니다. 2020년 주일로는 이제 31번째 주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천상천하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1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쏟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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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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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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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더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또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잊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시험에 들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또 악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신 그 기도 그대로 우리들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능히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뉴스들과 또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로 찾기가 힘든 그런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돌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또 이렇게 형편대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미들스쿨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귀한 찬양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 이렇게 귀한 합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둘이 서로 부부 사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그 만남이 참 아름다워요. 첫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만남을 보면서 마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 사이인데 참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였던 게 분명해요. 사람 사이에서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의 만남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을 참조해서 보면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이죠. 남편이기도 하고.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그의 아내 되는 브리스길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그는 로마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같은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를 부를 때에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 똑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표현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여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표현을 하죠. 같은 이름인데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귀족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로마의 귀족 집안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아마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좀 독특한 그런 인물이었음에 분명한 것 같아요. 흔히 왜 말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또 요셉과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항상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당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이 인정한 대로 참 교회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귀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녀는 로마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2절에서 일러주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느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모두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떠나라 라고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생업이 있고 또 집이 있고 그렇지만 다 두고 추방당한 그러한 부부였던 거예요. 삶의 기반이 있는 거기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어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친이 저 아프리카에서 그때 그 의사로 거기에서 봉사를 했었대요. 봉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를 집권했던 그 대통령이 이디아민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아주 기괴한 사람. 그 이디아민이 그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이디아민이 집권을 하면서 모든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떠나라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친구들 중에 이제 인도인 출신의 그 친구도 있었고 한데 기억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 그렇게 좋은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 막 망치로 두들겨 부시면서 불질러던 그 모습이 생생하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놔두고 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 부셔버리고 그냥 떠났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추방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강제적으로 추방당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도 아닌데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하게 생겼어요. 모든 생업을 다 놔두고 집도 놔두고 추방당하게 생겼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나야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로마 사람이고 또 행여라도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집안이라면 당신 혼자 떠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같이 떠났다는 이것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따라서 모든 것 다 두고 떠나야 된다 했을 때 과연 따라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를 따라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만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짜증이 날 것이며 불평이 많겠어요. 왜 내가 저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남편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였던 거예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로마서 16장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관계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전반적으로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갔음에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사역 끝자락에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가 죽기 전에 1년 정도 남겨두고 그리고 기록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떠날 사람들 다 떠나고 다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간 사람들 다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를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읽지 않거든요.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부 가정이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만남을 보겠는데 두 번째 만남은 사도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도 아주 독특한 그런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만남인가 하면 이 만남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추방자와 실패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추방자와 실패자의 만남. 근데 추방자는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아굴라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고린도까지 왔다는 것이죠. 추방당해서. 그래서 그들은 추방자인 거예요. 반면에 실패자는 누구일까요? 실패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의외죠. 야, 사도 바울이 실패자라니. 네, 사역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18장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다라는 건데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라고 나옵니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지역을 떠나버리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박해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할 일 다 하고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싶을 때 떠나는 그 떠남인데 아데네스의 떠남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덴으로 오기 바로 이전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데살로니가라는 곳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기 때처럼 극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베레아로 피신을 하거든요.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쑥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아덴이거든요. 근데 그 아덴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도 이제 뭐 별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아덴에서의 사역에 공허함, 또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실패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추방자와 실패자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슬픈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추방자와 실패자의 만남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교적인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윤관계에 따라서 만나는 경제적인 만남도, 경제활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이제 세상에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필연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써요. 필연의 만남, 꼭 만나야 되는 만남. 그래서 필연의 만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바로 악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필연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악연의 만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실로 만난다면 예수 안에서의 만남은 악연의 만남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필연의 만남이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추방자와 실패자의 만남이지만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만남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많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뜻밖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나시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몇 명의 남편을 둔 거예요? 6명의 남편을 둔 거예요. 그 6명 중에 만족을 주는 남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사람도 떳떳하게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6이라는 그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 숫자죠. 반면에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죠. 완전한 숫자라고 그러죠. 그 여인은 7번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일곱 번째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삶이 변하잖아요. 참고로 요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동안 계속해서 꿈꾸면서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겠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망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나 다섯을 만나도 아니에요. 여섯 번째 만나도 역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적 앞에 이 여인이 엎드러지잖아요. 자복하잖아요. 그동안은 당신이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지적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호칭이 바뀌어버려요. 주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버려요. 자신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일곱 번째 만났던 그 분은, 지금까지 여섯 번째 만났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심정도 몰라주고 자기의 그 소원이 뭔지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일곱 번째 만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라는 그 표현이 터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길로 오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제는 그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되죠.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칩니다. 6번을 만나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7번째 만난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하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혼자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놔두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주여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벌써 다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뻐하시면서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복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만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저와 여러분도 꼭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준비하면서 잘 씻고 깨끗이 씻고 얼굴에 면도도 하고 머리도 정돈하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로션도 바르고 새 옷 입고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 빗고 로션 바르고 향수도 조금 뿌리고 그랬으니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 거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웬 할아버지가 여기 서 있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참 머리가 하얘져 가더니 눈썹까지 이제 하얘져 가더라고요. 눈썹까지. 완전히 다 하얀 건 아니지만 덤성덤성 나 있는 그런 하얀 눈썹을 보면서 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구나. 그래서 거울 보고 혼자 얘기했어요. 아이고, 성진아, 너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 가는구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남기고 가는 것은 뭘까? 이렇게 늙어가다 보면 언젠간 죽게 될 텐데 죽으면 과연 나는 뭘 남기고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남기고 가는 게 뭘까요? 남들을 울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남들을 울리고 가는 거.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죽을 때는 남들을 울리고 가는 거. 바로 그게 인생이구나. 또 남들 안 울리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울면서 태어났다가 누군가를 울리고 가는 것이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친의 절친한 친구분이셨던 여러 원로 목사님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나중에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나중에 만납시다. 아니 죽었는데 뭐 어디서 만나는 걸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납시다. 참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만남 안에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2부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참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만남을 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처럼 또 그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처럼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누리고 잘 형성해 나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의 기쁨으로 다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생자 필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별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복된 만남이, 소망의 만남이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믿음으로,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산 만큼 더욱더 진실되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수술 후에 회복 또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미니 형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비상연락망 통해 가지고 열심히 서로 이렇게 받은 은혜들 나누고 있는데 서로 간에 피차 간에 꼭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니티.org 웹사이트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 우리 학생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이것은 그 프렐리오드였죠. 포스트렐리오드로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 찬양으로 또 연주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받은 은혜가 많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만남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